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해에게 이르시고 다만 가서 사사에게 너를 보이고 오사가 병환을 물들여 그들에게 이르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나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너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치매도 없으시기로 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이 소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이 하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에게 여기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을 각각 먹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예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사와 열명과 돈을 주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를 수종 들더라. 저녁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과 고치시니. 같이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춥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또 보니 감기만 걸려도 요즘은 어디 참 재임된 기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몸 조심하는 길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를 안다는 것은 너희는 나를 알라. 너희가 할 일은 나를 아는 일이라 했는데 우리가요 예수를 아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낸 세 가지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또 그리고 내가 듣고자 하는 말만 듣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만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이 기본적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똑같죠. 말씀도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구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요즘 무슨 세상을 정의롭게 해야 된다 다 외치죠. 그렇게 안 외치는 사람 있어요? 정치꾼들 봐봐요. 다 정의롭게 한다고 하지 내가. 그런데요 세상은 허구예요. 허구. 정의가 없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속고 사는 겁니다. 왜? 내가 선호하는 것, 지향하는 것,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어떤 마음과 우리들의 태도,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주신 율법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요. 너희가 지금 뭐냐면 왜 이 땅의 삶 동안에서 어떻게 율법의 잣대로 너희들을 보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런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야죠. 하나님과 하시고자 하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않고 하라고 하는 일을 않고 엉뚱한 일만 한다면 좋아하실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가져야 돼요. 너희가 분별을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맞는 행실을 하라고 가르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옳은 행실을 하라.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제자들과 이제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옳은 행실에 대하여 그에 대한 것을 내가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에서 말로 가르치셨다면 산에서 내려와서 직접 세상을 향하여 표징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기 열심히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먼저 그 길을 알아야 찾아가죠. 아니, 내비게이션이 따라서 가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향해. 그럼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길도 모르고 나 아무리 열심히 달려본들 뭐 하느냐고요. 방향이 틀리면 헛고생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집사님, 그렇죠? 예. 하라는 대로 가르쳐야지. 근데 하라는 걸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 무언가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내든 뭘 어떻게 하든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봉헌물밖에 안 받아요. 오늘도 그 나온다. 봉헌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죄제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뜻은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옳은 행실과 우리가 하는 옳은 행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심의 뜻을 따르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일을 지고 죽으신 예수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멍에를 메고 사는 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하라는데 내 열심히 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니까요. 이런 세상에 대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으면요, 살았다나 죽은 자로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만물이 오늘 아까 주기도 저기 성식교대가 말했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해 지어졌고 그가 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요. 지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놔둬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오고 그로 인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는 죄인의 모양으로 오시고 똑같은 죄인으로 오시고 그 죄로부터 속량을 시켜서 다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우리가 의로 뭘 해서 그거 뭐 천국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의로움으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장담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뭐 교회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남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방향을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선하심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주제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데요.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이건 뭐냐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레피스라고 하는데 껍질을 벗기는 것에 대해 이게 원래 이게 거기에서 유래가 됐어요. 우리 껍질은 뭐예요? 피부죠, 피부. 그죠? 요즘은 뭐 피부 가서 피부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 굉장히 많던데, 요걸 이제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서 우리 보통 한센병, 즉 나병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은 뭐냐면, 당시 그때는 뭐냐면 어떠한 병명이라고 병명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를 그냥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욥기서에서 보면 욥이 피부병으로 막 온갖 종기가 나서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성경에 이제 치유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구약에서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였었는데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냐면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게 치료가 안 되는데 이게 전염병이었었어요. 전염병이라 그래서 격리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당시 하늘에서 보낸 천병이다 이렇게 일컬기도 했어요. 이게 치유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이 진노로 생기는 병이라 해서 부정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환자를 다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기 전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느니라 말씀. 이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산상수훈을 쭉 하십니다. 하시고 난 데서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9장 어디요? 9장 35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모든 약한 자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똑같은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병과 이렇게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표적을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게 뭐냐, 모든 병과 악한 걸 고치는 능력을 주리라. 너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봐서 하나님의 권능에서 병도 고치는 능력도 받고 귀신도 따라가는 능력도 받고 무엇도 이렇게 능력도 받아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뭘 지금 천국 복음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그들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고. 그런데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막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든지요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선다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보이는 병 고침과 귀신이 떠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천국 복음의 이게 복음을 맡기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양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8, 9장에서는 문둥병, 그 다음에 이 109장의 하인 그 치유와 베드로 장모 치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소경, 이 모든 병들과 약한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입니다. 이 일은 천국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는데 알아듣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이에 예수님이 한탄하시는데 어떻게 한탄해요? 예수님이 이거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교회는 어디가 누가 머리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갈 교회가 없대요. 어떻습니까? 전부 목자 없는 양같이. 왜 목자가 다 개가 했나?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 다 기진합니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여기 9장 8장 9장에 나오는 얘기 이게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자, 추수할 일꾼이 없다니까 일꾼을 보내주서라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막 일꾼을 보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맡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맡길 자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사람만 바글바글 갖다 많이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서 이 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맡길 자가 없노라.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들이 다 이 진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기진어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얘기 다 나와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이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 스스로. 이게 누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를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지. 그러잖아요. 복음을 올바로 깨달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까? 나병 환자란 당시 부정함이 대명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그 이제 아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또 당시에
부정한 사람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여 나한테 원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면 저 고쳐달라고 그냥 말해야죠. 근데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까, 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는 반응이에요. 당신이 일이 부정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맡아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는 거죠. 즉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이 이것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아요.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예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죄인은 그의 손주 하나님 손을 권능을 얘기해요. 그의 능력을 얘기한다고요. 권세를 얘기하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문둥병 환자를 부정하다 이렇게 격리시키는데 그 이유는 부정한 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뇌기 5장에서는 이런 부정함 때문에 제사장은 속죄제를 지내려 합니다. 속죄제를 지내는데 그러므로 부정한 문둥병자를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 그 부정함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 교합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런 문화를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다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요. 부정한 자만 부정해지는데 왜 손도 안 씻지 않느냐? 계속 따지자면 걔네들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별걸 다 따지잖아요. 뭐 이삭을 훑은 것도 뭐 따지고 뭐 누굴 치료해 준 것도 따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거기 너무나도 익숙해져.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는데 이는 너희 모두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리고 그 죄인들 위해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뭐냐면 지금 나중에 가면 그 말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성경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나병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즉 제사장이 진찰하여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왔다면 제사장이 진찰해서 그의 피부병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냐면 새 2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새 2마리와 백향목과 뭐냐면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 그런데 그 뭐냐면 새 2마리는 제물에 해당하는데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질 때 백향목을 쓰죠. 그 홍색실은 뭐예요? 휘장이에요. 자, 그리고 우슬초는 언약궤에 뭐냐면 새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적셔가지고 7번을 뿌려요. 7번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그래서 뭐냐면 6월절 어린 양 때 문설주에 바른 것도 우슬초로 발라서 바른 거예요. 양의 피를. 그래서 그걸 갖고 온다. 갖고 오는데 그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어디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서 잡게 해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 뭐예요? 요거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질그릇이 뭐 깨지잖아요. 누가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설명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홍색칠에 우슬초를 7번의 새를 들이찍어 정하다 하고 이게 살아있는 나머지 새는 풀어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백향목에 홍색키를 입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예수가 홍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피를 정결케 하심이 속죄제를 드려라. 그것을 이제 예전에 그 제사가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인물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은 사람을 써서 아까 두 증인도 나오는데 아니 거기 답이 바로 뒤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을 눈먼 봉사지 전부 두 증인이 무엇인지 성경 바로 뒷구절에 나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다 눈이 까막눈이라 모르는 거야. 추후에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 홍색과 백향목 홍색 입고 십자가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피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사를 지내는데 그러므로 나병인 영적인 상태 불치병 부정한 자 즉 그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고 가신다는 그런 표적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깨끗하게 되었는지를 예물을 드려 어떻게 해요? 드리라고 했는데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헌물이라는 것이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봉헌물임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는 자고 내가 이제 너를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전부 뭐라고? 나병 환자. 어디 이스라엘 나병 환자면 우리는 뭘까요? 똑같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그들만이라고 하면은 이 큰 오산이에요. 이 병을 너희가 나병 환자가 갔는데 이 병을 내가 치료하러 왔느니라. 너희가 다 부정한 것인데 이것이 표적의 뜻인데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두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서 어디요? 이제 가버나움이 주로 이제 예수님이 그 활동하던 무대예요. 그 베다니, 가버나움, 동네 이쪽 동네 저쪽 동네로 이제 그런데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이 부정하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 하인병은 중풍병 환자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에는 중풍병 이름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잘 나와 있어요. 중풍병이란 마비되어 있는 것인데 약한 자, 붉은 자, 기억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약한 자를 내가 고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무언가에 묶여있고 매여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1절에서 10절이 그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 장로들을 보냅니다. 장로들은 이제 지역의 유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 유지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온다니까 당신들이 나가서 마중을 하시오. 마중을 하는데 내 하인이 내 사랑하는 종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시면 이 병을 좀 고쳐달라 하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하게 이르되 이 일을 한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한
합당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백부장은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믿었을 뿐더러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을 많은 보호를 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뭐냐면 이 어려운 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백부장 정도 이게 왜냐하면 실천대장인데 가장 어떻게 해요? 파병돼서 지역을 지키는 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예수님한테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많이 도와줬으니 그러니 이 간청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백부장 집에 이제 가려 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오셔서 고쳐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고쳐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우리가 뭐 하나님한테 갔다 하는 거 없어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다고 소식을 전하니까 다시 보냅니다. 오지 말라. 왜냐하면 주인이 사랑하는 종, 그 종을 위해 간청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잘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백부장의 믿음 안에서의 지금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백부장이 어떤 겸손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8절을 한번 보면은요. 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음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백부장의 마음속에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 9절을 읽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도 남이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라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거 사라면 하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권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내 열심을 하나님한테 가려고 그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러고 앉아있죠.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는 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즉 그래서 뭐냐면 주권 권세에 관한 것인데 자 예수님을 뭐로 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군대 대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주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믿음이 그거라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장으로. 그 대장이 어떻게 군대는 대장이 가라면 하고 어떻게 주인은 종의 하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지금 그 얘기라는 거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내가 주인인가? 우리는 내 마음을 한번 잘 감찰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주인이 하라면 하라고 가라면 가야 되는데 내 주장하죠? 그죠? 그게 그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걸 알면서 실천을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이게 데아오마이라고 그러는 지금 이스라엘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지금 무엇인가에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주목하느냐면 알다 지각하자는 뜻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문둥병 환자와 같은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인으로 대장으로 보지 않았는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통수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 요게 이제 어디서 약속했죠? 아브라함과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잖아요.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더니 이 보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이 약속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유다 땅에 온 복음이 유대 땅에서 온 복음이 천국이 온 이방으로 전파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누구든지 이 백부장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내 의로 예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근데 아직 기가 살았어. 자기가 막 믿음이 좋다고 막 내가 이런 능력 받았다고 자랑이나 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저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잘난 사람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듣게 되는데 이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사나이다. 이 고백 자체를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들에 대해 12절에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얻은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지라. 지금 그들은 실제로 포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이스라엘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외국으로 다 도주하게 되는데 그게 디아스포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보이는 거는 거기서 슬피우며 다 일을 가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그들이 들리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주여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중풍병자를 매임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대조적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의 충만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을 슬픔이 이르게 될 것이라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1장 25절에 27절 이하를 보면 이게 지금 이방의 복음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은 슬피우며 일을 갈 것이다. 이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세 번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치십니다. 그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인데 베드로의 집에 이제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를 완전한 제자로 신뢰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이게 잘 몰라서 한 동네에 그 사촌들 누구들 전부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여부 그물도 다 집어던지고 열통 터져갖고 열병 났다 이렇게 사람들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도 한때는 했었는데 그런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걸 보시고 고열로 이제 누워있는 건데 이제 이것은 육신의 연약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슬픔이고 이 화병인데, 그래서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열병이 떠나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허락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모든 연약함과 이 모든 이것을 이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일으키겠다는 약속인데, 여인이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게 AK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깨우다, 세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깨어 있어라 할 때 이게 똑같은 언어예요. 일어나서가. 그래서 뭐냐면 예수께 수종되더라. 수종된다는 건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이르되 제자로 삼으실 것을 나타내시어야 위함이라. 인생의 모든 길고와 슬픔과 고난이 예수님의 권능 아래 연약한 육신의 지혜가 다 용서가 되고, 이제 어때 그 슬픔이 사라지며 잠자던 영이 깨어나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인에게 계속된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 자, 이게 뭐냐면 그 여인에게 다 기속된 제자들이에요. 그게. 이런 모든 이들은 병 고친 연약한 자들은 이사야를 통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증거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모든 질병과 육신의 약함을 대신 지고 하시겠다는 이사야 말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라. 그래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의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주셨도다.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성찬식을 때 이사야 53장을 주로 많이도 하는데, 모든 죄와 질고와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지고 가겠다는 표정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한 육체로 온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병들면 힘들죠. 집사님 힘들죠. 자, 그런데 그 병의 질고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그것이 고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잖아요. 네.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의 고침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를 쫓으면은요 예수가 응답 안 해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환경과 여건과 이렇게 있으면,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질과 슬픔을 치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는 거예요. 보라, 세상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안에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그 안에 죄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힘든같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아직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날마다 아침 새벽마다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지가 기억해. 아니,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요. 그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보고서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맞춰야지. 요새 어떻게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시키지 않는 일은
길을 쓰고 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야 뭔가를 내가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내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이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예배를 요번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요걸 스스로 안위를 얻으려고 해요. 이러면 아니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모든 길과 죄와 슬픔을 치고 하셨다는 우리가 믿으시고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운데 얻어지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인지를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 이게 똑같은 여기 예수 제자들이 이제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요 설명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보는 눈이 다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의